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 이야기는 가치 있는 일에, 중요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걸라, 생명을 걸라, 뭐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사소한 것만 그냥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거 더 먼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육적인 것은 결국은 멸망당할 거니까 영적인 것에 먼저 투자하고 영적인 이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인생을 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 인생 걸지 말고 영원한 것 천국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반드시 천국을 영생을 면류관을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라함셋은 풍요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함셋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 37절을 보면 라함셋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라함셋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래된 그 도시이기 때문에 성경에 지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라함셋이 고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 이 라함셋이 어떤 도시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했다 그리고 이 라함셋에 거했다 라는 그 거주지 안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라함셋은요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함셋의 이 고센 땅에 거한 것입니다. 국경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유가 뭐 간단하죠. 요셉이 국가의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바로의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한테 제일 좋은 땅을 준 거예요. 왜 또 그 좋은 땅을 줬느냐면 요셉의 가족들이 당시에 직업이 뭐였죠? 목축업. 소, 양을 치는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데도 기름진 땅이 필요하지만 소, 양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풀, 목초가 필요하잖아요. 기름진 땅에 그게 잘 나는 거지 황량한 땅에 뭔 풀이 나겠어요.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뜯으면 그걸로 끝. 다음엔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주변에 광야가 많은 그곳에는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유목민들. 왜냐하면 풀 한 번 뜯고 없어. 그럼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천막 치고 그냥 있다가 풀 다 없어지면 딴 데로 또 이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고센 땅, 라함셋 이 땅을 준 거예요. 네, 거기 기름진 땅이니까 거기서 그냥 죽치고 있으면 돼요. 이쪽 먹다 보면 저쪽에서 자란 거 저쪽 먹이고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면 다 자기 땅에서 그냥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는 그때는 이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 가장 풍성하게 살았어요. 안 그래도 요셉을 통해서 먹을 양식이 충분했는데 그들은 고기까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요셉이 죽고 시간이 좀 지나자 이제 바로는 애굽은 요셉의 가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너무 번창하자 그들이 너무 부강해지자 그리고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혹시 또 독립을 선포해가지고 우리 땅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기자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풍요의 땅이었고 가장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땅도 좋았고 소, 양 떼도
너무너무 많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종으로 전락하는 순간부터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땅도 좋고 여전히 소, 양 떼도 막 너무너무 많았지만 근데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신의 몸도 빼앗겨, 자신의 가축도 빼앗겨, 다 빼앗겼어요. 이제는 자유가 없어요. 죽도록 일하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바로 것이 됐어요. 애국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남의 것 갖다가 열심히 일할 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람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람셋이, 이 고센 땅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곳이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풍성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머리 쓰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진짜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아멘. 진짜 빛 좋은 계산이에요. 아멘. 속빈 강정 이런 때 쓰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람셋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풍성한 람셋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했지 눈앞에 두고도 그림의 떡이에요. 원래 자기 거였잖아요. 원래 자기 소였고 자기 양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명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너네들 대충에 뭐 이렇겠어요? 아니요. 집집마다 호구조사 해가지고 저 북한보다도 더 지독한 놈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니까. 오래된 시절이니까.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다 체크해가지고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고 또 뭐 기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다고 또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진짜 풍요 속의 빈곤인 거죠. 죽도록 고생했는데 헛수고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람셋의 이스라엘 모습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람셋을 떠나야만 됩니다. 거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람셋을 떠나야 되고 애굽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떠났어요. 이 람셋에서 모여가지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떠나야 돼요. 여기는 아무리 있어도 풍요 속의 빈곤이고 여기는 아무리 뭐 해도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의미 없어요. 떠나야만 자유가 있고 떠나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물론 떠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애굽에서 떠나서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은 홍해였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또 거기를 겨우 또 잘 넘어갔더니 앞에 닥친 게 뭐였죠?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었거든요. 뜨거운 햇볕에 물은 별로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마라의 순물에서도 기적을 푸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맺히기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람셋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소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다 바로 것이었고 다 애국 것이었고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죽은 소나 양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먹을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개척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교회에 부임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개척을 해서 부흥하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직장에 다닐 것이냐, 내 사업을 할 거냐. 제일 좋은 건 내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두말 것도 없어요. 예. 아무리 직장에서 뭐 성공하고 뭐 아무리 직장에서 올라가도 뭐 이사 올라가도 뭐 이사 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위에 회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의미 사실은 똑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개척을 할 것이냐, 기존 교회에 부임을 할 것이냐. 장단점이 있어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 20년도 좀 어렵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개척해서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전도만 하면 됐어요. 아무리 지하 개척교회 지하로 들어가도 아무리 그냥 천막 쳐놓고 해도 십자가 세워놓으면 그 시대는 기도하고 전도하면 부흥했던 시절이에요. 정말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1980년대 이때 사람들 막 몰려들었습니다.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다 몰려들었어요. 그냥 부흥이 한번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다 몰려들었어요. 자기 교회 그런 거 그거 신경 안 썼어요. 어디든지 그냥 부흥회만 한다면 다 달려갔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 저 시골에 살았으니까 면이 있으면 다른 면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걸어가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도 갔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다 갔어요. 도시는 뭐 더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15년 전부터는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는 잘 안 되고, 근데 기존에 있던 교인들은 나이가 차면 천국에 가야잖아요.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거예요. 꼭 있던 교인들이 꼭 밖으로 나가야만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안 되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시는 분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으면 거기다가 애기를 요즘 안 낳잖아요 또.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교인들도 들어오는 전도도 잘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죠. 그래서 지금 뭐 그 개척 멤버가 확실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그 확률을 5%도 안 돼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게 또 부흥하는 교회는 그나마 개척 멤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서 개척 멤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비록 상가에 있어도 조금 큼직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시설이 좀 갖춰져 있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 뭐 이런 거.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도 마치 어떤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이런 커피숍처럼 그런 곳에 그렇게 채워져 있는 곳에 그나마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러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 이제 개척교회 가서 봉사할래. 이런 사람들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1년 내내 누가 옵니까? 나 개척교회 섬기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솔직히.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빠졌죠. 특히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뒤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3분의 1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요. 사실 그 이상이 떨어져 나갔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여러분 후보 그거 보셨습니까? 그 전과 기록에 2020년 예배에 참석했다가 250만 원 벌금을 받고 그 전과 기록이 올라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있습니다. 250만 원이나 때렸더라고요. 또 그거 보니까 괜히 열받더라고. 뭐 나하고 뭐 그 사람하고 뭐 별로 관계 없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버스 얼마나 우글댔습니까?
그냥 코앞이잖아요. 얼굴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서도 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1m 유지합시다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왜 교회는 1m 왜 떨어지라고 2m 떨어지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뭐 조금밖에 못 모이겠죠. 그러나 솔직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거기 수백 명이 그냥 아무리 떨어져도 그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때는 50명 이상은 절대 못 모이게 만들었잖아요. 왜 교회만 그렇습니까? 버스 지하철은 놔두고 백화점은 놔두고 왜? 백화점은 돈 버니까 돈 먹이는 거예요. 교회는 딱 좋아. 그리고는 그렇게 예배 참석했다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못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벌금을 물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또 나름 옷도 좀 갖춰 입고 시작하지만 한 두세 번 지나고 나면 옷도 참 안 보니까 또 그냥 트레이닝 입고 그냥 편하게 입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영상은 틀어놓고 전화 오면 또 딴 전화 받고 전화하고 또 딴 거 하고 다 하다가 지금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름 코로나 딱 터졌을 때도 영상으로 예배할 때 나름 딱 자세 잡고 예배했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람셋을 떠나라고 했지 언제 교회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람셋을 떠나라고 그랬지 언제 예배 자리 떠나라고 그랬냐고요. 반대로 하는 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목회자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존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들은 숫자가 되니까 목회할 만도 할 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우리 교회 이렇게 수백 명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 10명 모여요. 20명 모여요. 이러면 별로 힘이 안 나죠. 별로 힘이 안 나요. 이것도 대단한데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교회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다 거의 개척교회죠. 그만큼 교회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 있던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요. 건강이 망가져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냐면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 조금 교회가 은혜로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상한 장로, 이상한 정직자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러면 진짜 시집살이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면 진짜 못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살 수 없는 한 병 걸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이상한 교회 만나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다 망가져요. 건강이 망가지죠. 제가 아는 같이 아까 이야기했다는 그 목사님도 여러 번 병원을 다니고 응급실도 여러 번 갔어요. 그리고는 작년에는 또 큰 수술까지 했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만큼 하느라고 제가 그 교회를 잘 알거든요. 또 예전에는 교회가 4년 5년마다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조금 있으면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들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집살이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무 크니까 이거는 주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이거 하는 것에 지치니까 잘하면 잘한 대로 쫓아나야 되고 못하면 못한 대로 쫓겨나는 게 그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있거든요. 근데 건강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개척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 좋은 개살구예요. 나 이렇게 건강 다 망가졌잖아요. 진짜 생사를 오갈 정도였거든요. 진짜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빛 좋은 개살구라도 사람은 빛 좋은 개살구만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럼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저도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교회 부임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성향상 그런 데 붙어 있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150여 명 정도 되는데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 그 교회에서요. 이제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제가 다 설교하고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 신방이 뭐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예. 근데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장로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수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 의견이 안 맞으니까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엊그제 또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그 교회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 또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예.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 한참 잊혀졌는데 또 열받았어. 예. 잊혀졌는데 많이 잊혀졌거든요. 벌써 오래됐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또 생각나요. 그래서 또 열받아 또. 예.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그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그놈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교회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교회가 쪼개지고 그 뒤로 여러 번 교회가 쪼개지고 여러 번 교회가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딱 그놈 한 놈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 집안이 거기 한 10명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괜히 열받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빛 좋은 것만 봐요. 개살구는 나중 일이고 나 개살구 대도 좋으니까 나 빛 좋은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사람들 마음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그래요. 막상 그 빛 좋은 개살구 자리에 들어가면 의미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을 때는 빛 좋은 거라도 좀 했으면 좀 좋겠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자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자랑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목회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힘들지만 개척교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집살이 하느니 그냥 기적교회. 시집살이는 못해요.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노예에 가고 시찰에 가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목회자 모임을 가지면요, 큰 교회 목사들은 목이 힘들어 가고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꺼다는 보리처럼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애들은 저리 가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막으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셨지만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의 차이일 뿐이죠. 따라서 방법 없습니다. 라암셋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진짜 우리 지구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라암셋을 떠나야 됩니다. 라암셋 떠난다고 좋은 거 아니라고 아까 그랬죠. 라암셋을 떠나면 홍해를 맞닥뜨려야 되고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야 돼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라암셋에 있으면 빛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완전 개살구예요.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죽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한테 얼마나 힘들 때 원망했습니까?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소도 양도 많았고 자기들 거 아니었어. 그런데도 그때는 또 미화시키잖아요. 사람들 참 이상하잖아요. 실제 그때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때가 좋았어.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가. 그래도 그냥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바르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람셋은 풍요의 빈곤입니다. 람셋은 풍요의 빈곤이다. 풍요로운 것 같지만 빈곤이 자유가 없는 곳이 람셋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람셋을 떠나야 됩니다. 네, 떠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자유가 있고 떠나야 천국이 보이고 떠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람셋을 떠나겠습니다. 람셋을 떠나겠습니다. 네, 떠나야 됩니다. 거기 붙잡고 있고 거기 머물고 있으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알고 보면 진짜 피 좋은 개살구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떨어지는 건 지옥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그냥 그거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망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거 하느라고 건강 다 망가진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건강이 다 망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람셋을 떠나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이어도 사막의 길이어도 홍해가 맞닥뜨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다른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까지 해방시켜 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잡다한 수많은 노예들까지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양과 소, 심이 많은 가축 이거 다 바로 것으로 명의가 이전됐다가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자기들이 치고 있었던 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 또 더 좋은 소, 양떼들 애굽에서 또 다 가지고 왔어요. 또 막 온 김에 그냥 보이는 것은 다 자기 걸로 찜했어요. 다 자기 것이 됐어요. 그냥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냥 뭐든지 보이는 거 찜해놓으면 그냥 다 줬거든요. 쫓아냈다고 말했잖아요. 쫓아냈다고. 오늘 성경도 39절에 가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진짜 쫓겨나도 쫓겨났어요. 그냥 막 다 주면서 막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했죠.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한 거 다 보상받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것들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이 있었어요. 이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가서 부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자기들도 이스라엘에 같이 합류를 해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저것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막 이스라엘 빨리 내보내는 일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이때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애굽 각 지역에서 있다가 이스라엘에 동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잡다한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왔던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같이 탈출을 합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냥 눈치 보고 그나마 조금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이제 이때 또는 친구 잘 만나가지고 이때 아니면 우리 계속 종살이야 죽는 거야. 그래서 죽든 살든 이번에 결단을 내려야 돼. 그리고는 이제 같이 탈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버티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눈 껌뻑껌뻑거리고 무슨 구경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런 때 탈출을 해야 돼요. 이런 때 탈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때 탈출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자기 나라로 갔겠죠. 자기 가족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갔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때 자기 고향으로 자기 민족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다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홍해도 이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들도 자신의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 사막에서 40년을 지날 때 이들이 다 봤잖아요. 즉시 안 떠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40년 동안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이래도 떠나지만 그래도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인생을 바꿔야 된다. 내가 이때 인생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사실 이스라엘 원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스라엘과 동행하면 서러움도 좀 받을 것이고, 야 니네들은 원래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러고 차별당할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끝까지 동행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들은 진짜 땡 잡은 겁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입니다. 솔직히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갈 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최악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의미 없었어요. 그때 운 좋게 또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 그걸로 끝. 왜냐하면 애굽도 라암셋이지만, 종살이 있을 때도 라암셋이지만, 자기 고향으로 가도 여기도 여전히 거기도 라암셋이거든요. 여전히 거기도 세상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으로만 달려가야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어디로 가든 그곳은 람셋이고 그곳은 여전히 세상이고 다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람셋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렀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람셋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람셋을 떠나,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탈출했는데 다른 잡다한 민족들도 같이 탈출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불쌍한 영혼들도,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도, 여전히 람셋에서 머무르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종살이고 실상은 지옥으로 떨어질 그 자리,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 해같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람셋을 떠나시고 세상을 떠나서 온전히 주님 품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요, 멸류관을, 승리를, 천국을, 영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